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지방 감리사가 돼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나누다가 또 뭐 교회를 다니더라도 감리교가 아니면 또 모르잖아요. 내가 지방 감리사라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감리사라는 말을 듣고 무슨 건축일 하냐고, 건축에서 무슨 감리사 하냐고.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렇겠네. 그래서, 그러면 연예 대표가 누구죠? 연예 수장이 감독이시잖아요, 감독. 그 감독이라면 또 뭐라 그래요? 영화 감독이냐, 뭐, 축구 감독이냐. 자, 이 단어 표현이 너무 이런 것을 위해서 혼돈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교회,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감리교단이에요, 감리교회. 더 메소디스트 처치, 뭐 이런 기본적인 영어는 뭐 괜찮으니까 제가 씁니다. 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그러죠. 이런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규칙쟁이. 우리가 영적인 어떤 훈련을 규칙적으로 하는 자, 경건 훈련자, 방법론자, 이걸 메소디스트라고 그랬는데, 감리교회, 그러면 이 감리교회하고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이게 연결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방법주의 교회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감리하다 그런 차원이면 교황, 추기경, 뭐 주교, 이런 계통, 그 영국 국교회로 말하면 그러한 그 계통에서 말하면 에피코스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감독이라고 하는 뜻인데 에피코스팔 처치, 이게 더 맞는 걸 거예요. 이해가 되기에는. 근데 메소디스트 처치란 말입니다. 이게 외국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어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걸 알면 지금 여기 있겠습니까? 물론 메소디스트라는 말 다 모를 거예요. 그 어원이 어딨냐?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이에요. 로마 시대 때 의사들끼리 쓸 때 하는 말이었어요. 의사, 병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게 처방전. 그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약 받으면 뭐가 써 있어요? 식후 몇 분 후에 이렇게 처방을 시키는. 또 약마다 또 달라요, 처방.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한 처방. 그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할 때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초기에 이 메소디스트들이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한 처방전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또 우리 웨슬리 목사님은 육체 건강을 위한 처방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의사처럼. 그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을 주는 자. 이게 바로 초기 메소디스트 감리교 목회자들의 귀한 사명으로 여겼어요. 영혼의 치유자. 그 처방을 주는 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감리교회, 규칙주의자 이런 의미지만 처방전을 의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가 꼭 붙들어야 될, 그래서 이것을 붙들면 살아나고 이것을 풀면 죽는다고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예요. 그 첫째가 덕트린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요, 우리의 믿음의 과정, 구원의 과정에 대한 교리가 있어요. 선행은총, 회개, 칭의, 이게 올더스계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칭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칭의, 그리고 칭의와 함께 믿음, 그 다음에 성화, 완전.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려면 좀 더 쉽게 그림으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영국의 그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유명한 브릿지입니다. 저 다리 보면 뭐 웬만한 다리든 다 저렇게 생겼죠. 양쪽 기둥에다가 이렇게 철선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지탱하게끔 만드는 건데, 저기 서스펜션 브릿지라고, 우리가 영국도 어떻게 보면 존 웨슬리의 이 성지로서의 우리가 순례할 만한 그런 처소죠.
이 서스펜션 브릿지 저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처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선행은총으로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제일 높은 탑이 바로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리고 이제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믿음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된 줄 알면 안 돼요. 믿음도 저렇게 이제 한 단계씩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그 큰 탑은 성화입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에서 성화를 더 이제 가면은 완전으로 이르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영화에 이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림이 눈에 들어오죠? 선행은총, 회개, 칭의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완전을 이루고 영화로 간다. 성화에서 완전을 이루고 영화로 간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 교리가 우리 감리교회 교리이고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이죠. 성령님의 능력 이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디사이플린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훈련하냐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이 훈련 없으면 감리교가 아니에요. 왜냐? 성결의 삶, 우리를 체질화시키는 거, 습관화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번 올해 계속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어떤 주제였죠? 습관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도 좋은 습관을 통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항상 좋은 습관을 체질화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감리교 안에서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 습관이 좋은 습관이 뭐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행을 이루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러한 일에 대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리교회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겨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감리교회에서 파생된 교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뭐 교파들이 이렇게 파생이 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뭔가 의미 있게 교파가 파생이 되는데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약해지니까 성령 충만함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나타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감리교회에서 순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 성령이 무척 강조가 되는 교단이죠. 그리고 성결과 그 완전한 삶에 대한 그 성화에 대한 부분이 약해지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성결교단, 미국에서는 나자렛 교단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성결한 삶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그 실행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교파가 생겼어요? 여러분 성탄 절 때만 종치는 군복 입고 구세군이 감리교에서 나온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감리교단 정통이라고 말을 하지만 첫 번째 교리만 붙잡고 있다가 성령의 능력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섬기는 삶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면서 이 감리교단이 급감하는 위기를 맞이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다시금 이 기본적인 우리의 교리 위에 성령님의 능력이 다시 살아나고 또한 이제 거룩과 선결의 삶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군사같이 말입니다. 군사처럼 영적인 군사처럼 훈련되고 무장이 된 그런 감리교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경건의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 말씀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한 책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성공의 교단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주저하지 않고 야외로 나가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노방 전도하고 노방 설교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방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래서 이런 구원받는 사람들을 계속 유지시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변화의 도구가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도구가 필요했는데 바로 그것이 소그룹 모임이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부터 그 당시 그 소그룹 모임으로 신도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신도회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신도회 모임은 제한된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이 야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회심자들이 생겨나니까 이들을 어떻게 계속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까 하다가 이들을 6명, 7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들이 서로의 죄를 고백하게 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갖게 했어요. 그게 밴드예요. 밴드 좋은 모임을 갖게 해서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그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계속 유지하게끔 만들게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또 이러한 밴드가 소그룹들이 모여지는데 이걸 밴드를 이끌어가려면 누가 필요해요? 밴드를 이끄는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또 다른 그 훈련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선택자 모임이라고 그래서 선발자 모임이라고 그래요. The Select Society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는 이 Society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무슨 사회 그룹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인데 이렇게 밴드 모임도 갖고 이렇게 참 같이 은혜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헌신적이고 영적인 성숙의 단계에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월요일 아침 1시간씩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야외 설교를 다니고 전도하는 것도 바쁘셨지만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더 계속 은혜를 누리도록 소그룹을 만드는 일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웨슬리 우리 목사님은 야외 설교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소그룹을 세워가는 소그룹 습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아예 정기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계속적인 소그룹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가 생기면서 더 클래스 미팅이라고 하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속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속회라고 하는 모임은 이 야외 설교를 통해서 전도가 된 이 영혼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이 세워져야 할 그러한 그 장소, 그들을 담아야 할 말하자면 구원의 방주, 갈대 상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웨슬리 목회에서 야외 설교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고 새로운 회심자들이 점점 막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을 계속 관리해가는 게 문제였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장소도 문제였어요. 어디서 모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뼈대가 된 이 속회 클래스 미팅, 이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막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장소도 문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고민 속에서 생긴 것이 속회입니다. 그래서 12명씩 구성을 해서 각 속회마다 한 사람 지도자를 두었죠. 그 사람이 속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들이 그냥 임시로 모이는 듯 하다가 이게 점점 발전이 되니까 아예 이제는 이 회심자들을 계속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속회라고 하는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속회원들은 속장의 지도 아래 처음에는 속장들이 각 속회원들을 집집마다 방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랬다가 아무래도 문제가 되죠.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같이 어떤 결정하게 됐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한 장소에서 아니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이제 속회로 모이자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속회가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속회원들이 이 속회 지도자들, 이 속장들과 함께 모여지는 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고 서로 돌보는 일들이 이 속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안에서 또 속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건함과 그들의 믿음이 이 속회 안에서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 웨슬리는 이 속장의 또 중요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직접 속장을 선택을 했어요. 웨슬리는 밴드나 신도회와는 달리 원래 이 밴드 모임을 같이 갖게 할 때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모이게 했거든요. 근데 속회로 모이면서 이때부터는 남자 여자 다 함께 섞여서 이 속회를 이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자를 속장으로까지 세웠어요. 성을 초월하는 그런 속장의 지도력을 세웠습니다. 남성 우위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문제죠. 성적인 문제에 대한 장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회심한 자나 회심하지 않은 자들 다 마찬가지로 오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회 초청잔치도 교회 한 번도 다녀보지 못한 사람들을 속회 초대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독서로 소개받은 불타는 전도자 웨슬리 이 책을 쓴 홍성철 목사님은 우리가 모이는 이 속회에 대한 강점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배우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쳐주고 또 낙담한 자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또 이 모임에서 또 떨어진 사람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 이것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이고 교회에서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죠? 속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속회로 연결되면서 양육이 진행이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도 그 사람이 계속 관리가 안 되면 사생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인 교제가 가능해졌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평신도들이 세움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강점은 뭐냐면 구원을 갈구하는 모든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가 긴밀한 교제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 같이 간식 나누고 먹고 하는 그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교제는 하늘의 만나를 나누는 교제가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이 세상 속에서 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나누고 심지어는 죄도 고백을 하고 그런 깊은 교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라고 하는 말씀의 나눔도 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계급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 당시에 이 속회 안에 모였던 멤버들이 직조공이나 구두수공이나 양털을 빚는 사람이나 방직공이나 하인이나 소지주나 소매상인이나 농부들 다 포함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 강점이 뭐냐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한다는 겁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룹에 모여지면서 여러분 점점 많아지면 속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렇죠. 나눠줘야 됩니다. 속회도 많아져야 됩니다. 속회가 많아지는 데 따라서도 누가 필요합니까? 속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속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장들은 이 속회원들을 돌보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그들 자신이 전도자의 본을 보여주고 설교자의 본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본을 보여주고 권면하는 권면가의 본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속회 식구 안에 또 그런 리더감이 되는 사람들이 똑같이 본을 받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 지도자의 개발은 이 웨슬리에 있어서 놀라운 혁신이었어요. 요즘에 혁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의 개발은 다시 말하면 사실 안수받은 자, 목사, 이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영국 교회에서는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강단권이 아무한테나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속회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런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평신도들을 세우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온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개혁에 있어서 존 웨슬리가 마지막 주자로 소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평신도들을 사용하고 평신도들이 리더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교구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온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다 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그런 야외 설교를 하게 됐던 것이고 또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놓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속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속회를 통해서 새로운 회심자들이 양육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 평신도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자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평신도들을 훈련해서 지도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설교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한 영혼들을 보호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고 체계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영국을 복음화시켰고 더 나아가서 미국 땅까지 전국적으로 감리교 운동이 일어나게끔 했던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는 감리교 부흥을 위한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드리면서도 참 민감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속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속회를 드리고 속회 참여하시는 분들 반도 안 돼요. 이름들은 다 속회 편성돼 있죠? 그죠? 그냥 다시 말하면 반수 넘는 분들이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감리교는 속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주중에 예배가 없어도 속회는 드려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감리교는 속회에서 시작됐으니까. 속회에서 감리교 목사님도 만들어졌고 속회에서 감리교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기둥이에요, 기둥.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존 웨슬리의 이 소그룹 속회의 습관은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웨슬리는 복음 전도의 제도적인 그 수단의 하나로서 이 속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속회를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당시 야외 설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을 계속 유지가 돼야 하는데 웨슬리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은 목회자들은 제한됐어요. 없었습니다. 너무나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을 공부한 이 자격자들은 너무나 없고 그들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맞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여름을 교회도요, 전도사를 지금 계속 구하고 있는 건데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교회학교가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전도사에게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제가 1년에 2번 학기별로니까 대학교가 우리 협성신학대학교에 대학원을 한 학기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필수 과목이에요. 모든 대학원생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 목회자들 앞으로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가서 한 3시간 하루 가서 강의를 해요. 제가 한 6, 7년 전에 그때 가서 강의할 때는 이 강의실이 큰 강의실이에요. 거의 꽉 찼었어요. 대학원생들이. 근데 지금은요, 반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인원이 줄었냐 그랬더니 그렇게 줄었대요, 이제. 신학생들이 그만큼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다행은 아니야. 결코 다행은 아니야. 그런데 또 교인들도 줄어? 그러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도 실질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 졸업한 자격자는 너무 없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들 필요한 사람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은 많은데 그들은 지금 변화가 됐지만 그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개가 토한 곳으로 돌아가듯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양육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던 웨슬리는 몇 명의 평신도들에게 자원을 요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겠느냐. 그때 토마스 맥스필드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평신도지만 그 일을 헌신했던 것이고, 그를 따라서 계속해서 평신도들이 이처럼 전도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요, 설교자로, 그래서 지역 설교자로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믿음도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진에서 보였던 것처럼 믿음도 계속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전도의 열매가 있고 또 은사와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자 모임에서 같이 그들을 훈련시킨 거죠. 여러분, 평신도를 전도자, 사역자, 설교자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더욱이 여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혁명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리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처럼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그 영원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마치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갈대 상자를 만들겠던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야훼 설교를 불사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들을 주워 담을 수 있는 속회라고 하는 더 클래스 미팅을 만들겠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러한 영혼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요 갈대 상자와 같은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신도의 전도에 대한 필요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신도를 복음 설교자요 순회 설교자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소그룹 속회를 인도할 지도자를 위해서 평신도들을 활용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신도들 가운데서 바로 감리교회 목회자가 세우신 거예요. 여성들까지 소그룹 지도자로 세우면서 남자들이 앉아있는 그 속회 모임의 지도자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설교자이면서 소그룹 지도자이면서 또 환자를 신방하고 또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장으로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그런 수단이요, 그들을 위로하는 수단으로서 그 속으로 평신도의 지도자들을 잘 활용했던 존 웨슬리의 그런 감리교의 전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소그룹 속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회에 참석하는 것, 소그룹 모임을 갖는 것, 한 영혼이 구원받아지면 그렇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 선교단체들이 하는 게 그 일 아니겠습니까? 1대1로 전도해서 1대1로 전도한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양육을 하고 또 제자를 만들고 또 전도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돌보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는 조모임이 있고 교회학교에서는 아이들 반모임이 있듯이 말합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이익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위엄입니다. 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명분이에요. 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익을 줘도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설득이 필요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설득을 하는 과정이 또 쉽진 않죠. 뭐 말을 해줘야 되고 이유를 얘기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대적인 반발이 있어요. 그럼 반발을 또 잠재워야 되고 막 그러다 보면 일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해도 안 될 때는 최후의 수단이 권력을 통한 강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서도 보면 군대가 하나로 돼서 움직이려고 할 때는 법에도 없는 상이 필요하고 법에도 없는 명령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 움직이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 오늘 말씀은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소그룹이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5절 말씀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교회 전체 공동체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소그룹 공동체들, 속회마다 서로 같이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육안으로도 보이지 않지만 만원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처럼 자세하게 살펴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가운데서 그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격려한다고 하는 것은 박차를 가한다는 거예요. 말을 탄 사람이 말이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발로 탁 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뾰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한번 잠깐 찌르는 거예요. 아프게 찌르는 거예요. 잠깐 아프지만 그것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좀 편한 걸 좋아하니까 좀 귀찮은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더 개발이 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습관을 들이는 데서 이렇게 나쁜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모이기를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격려를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박차를 가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속회,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자는 사람의 경향성이나 본성은 서로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환경이 서로의 차이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그 비결은 내가 어떤 습관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어린 시절부터 잘 좋은 습관을 들이면 평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이웃을 섬기는 습관, 여러분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내 몸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체질화되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존 웨슬리께서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전도하는 습관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속회 소그룹 습관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셨던 것이 저는 우리 여러분을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